말씀을 욥기 40장 말씀으로 변화명령 세 번째, 변장하고 오는 축복. 우리가 변화명령 시리즈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래서 변화명령,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나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다. 명은 명품 만들기, 용은 용광로와 같이 큰 불을 지나 순결하게 한다. 이런 표현 중에 세 번째, 변장하고 오는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요, 입틀막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들으라 이 말이고, 여러분들의 큰 기도와 관심으로 카타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이만큼 더욱 말씀 암송과 가정예배 303 비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카타르에서 숙소에서 아내와 함께 저희 엠마오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시는 목사님의 음정을 들었고 웃을 수 없을 만큼 진심이었는데 또 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탈률도 높은 그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말 너무나도 풍부한 감성에 있는 성경 해석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들었을 줄 믿습니다. 거기 중동에서도 저와 아내는 눈물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출애굽기 당시에 그 많은 아이들이 이 나일강에 버려져 악어의 밥이 되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여인이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 아름답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강가에서 갈대를 엮어 역청뿐 아니라 나무 진까지 바르고 거기 아이를 눕혀야 하는 어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를 잘 나눠줘서 그 또한 변장하고 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싶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을 현장의 언어로 들으니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인은 몰랐을 겁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겨운 작은 행동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았다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알았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등장도 하지 않은 이 모세의 아버지들은 알았겠습니까? 혹은 모세를 건져서 그를 궁궐에서 40년간 기른 이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기른 이 아들 같은 모세가 애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모세일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람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싸고 있는 겉싸개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죠. 40년을 왕궁에 살았어도 40년 산 시간만큼 4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잖아요.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진짜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가 없더라고요. 땅은 다 울퉁불퉁하고, 차를 가지고 갈 때, 광야로 갈 때는 타이어를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돌이 아주 딱딱해서 타이어가 터지기 쉽고, 사막으로 갈 때는 바람을 빼서 표면적을 또 작게 해야 되고, 사륜구동을 타고 가는데도 타이어가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런 광야에 만약에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사망인 거죠. 그늘이 있습니까? 풀이 있겠습니까? 풀은 조그마한 이 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늘도 물도 기댈 곳도 없는 광야에 모세와 백성들이 40년간 살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강가에 늘어져 있는 갈대를 뽑아다가 그것을 엮어 상자를 만드는 게 전부였던 어머니의 처절함을
한국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중국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눈물이 아니고선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혹여라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참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 입장을, 중국에서 장기 사역을 하다가 거의 추방되듯이 나와서 한국에 있는 중국 선교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그 마음이 요게벳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종이접기일 겁니다. 종이접기 책자 하나만 던져주면 몇 시간이고 종이를 접었다가 폈다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종이 한 장만 주세요. 이면지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계속 가져다가, 저 이면지는 다 얘네들이 다 썼을 거예요. 요즘은 비행기를 그렇게 잘 접던데, 여러분 이 얘네들이 접은 비행기에 사람 하나라도 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요게벳이라는 어미가 만든 갈대 상자에 모세가 탈 수 있겠어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른다고 해서 그게 나무로 만든 배도 아니고 갈대로 만들었잖아요. 금방 깔아앉을 수밖에 없고 악어가 득실거리고,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띄워서 보낸다고 하는데 며칠이나 떠 있겠어요? 1시간이나 떠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접어 만든 비행기가 1시간이나 날아다니겠어요? 한 1년을 열심히 접더니 승혁이가 만든 비행기가 막 빙 예배 끝날 때까지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 있으면 참 좋겠네. 저는 요게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가 그리 화려하지도, 그렇게 단단하지도, 그렇게 오밀조밀하지도 않을 겁니다. 궁여지책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물에 띄워 보낼 요랑이었으면 그 전날 남편에게 얘기해서 나무로 돛담배를 만들었겠죠. 물에 띄워 보낼 요랑이었으면 좀 더 재료를 준비해서 여러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냥 아예 들쳐 안고 도망가듯이 가다 보니 나일 강이었고 강가에 갈대가 있으니까 주섬주섬 주워다가 그냥 버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엮어서 띄워 보낸 그 정도였지만, 그 작은 정성과 그 작은 돌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이거 롬파리파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의 공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미가 되어서 혹은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군급한 지경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그 한 젓가락 같은 그런 행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 작은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이 고난은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때에 혹여라도 다가오면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최선의 사랑과 수고로 갈대를 엮고 또 땀에 역청을 바르고 눈물로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작은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를 만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변화명령 3번째 변장하고 오는 축복과 관련된 주제로 욥기의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고난에 대한 해석은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해석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분석도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에 이르는 무수한 토론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고 나 봐야 아는 거죠. 복인지 벌인지 상인지 벌인지 저주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겪는다 생각할 때는 그 고난과 관련된 복잡한 묵상을 잠시 내려놓고 요게벳처럼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 그 명령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갈대로 상자를 엮듯이 그냥 그 앞에 눈물을 흘리듯이 진을 엮어주는, 발라주는 이 정도의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만약 이 상황에서 욥기처럼 분석을 했다 쳐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자식을 버려야 되냐? 이런 생각하면 저놈의 바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쁜 관료들 때문에, 자기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기 남편을 원망하며 태어난 나라를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것을 원망하며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강가에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아이가 살 만큼 사는 3개월을 숨겨 지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여러분 3개월은 뭐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너무 순애가 3개월 동안은 그냥 먹고 자고 까르랑 까 소리도 안 내고 이랬겠어요?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그 입을 틀어막으면서까지 돌봤던 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강가에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던 그 상자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대한 신의 한 수가 아니겠어요? 요게벳이 천국 가서 자기가 했던 행동 중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사랑을 합시다. 이 사랑이 변하여 복이 되고 이 사랑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 그게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로 롬파리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몇 가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죽마고우가 아니라 죽고심나가 있는가 하면 롬파리팔도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요,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될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무릎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여겨질 때 지금은 해석하지 맙시다. 지금은 거기에 분석하지 맙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미리 계산도 하지 마세요. 계산 잘못했다가 착오가 나면 더 받을 긴데 좀 덜 왔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 스스로 겪는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눈물 어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때 이 길고 긴 터널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믿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지만 본문을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절차와 과정이 끝없이 이어가고 거기에 대한 무수하고 난무한 말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욥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고진감래,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의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42장의 결론만 보면서 고진감래 혹은 고진따블감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순한 도식을 만들려고 42장이나 해당하는 긴 내용의 욥기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짧게 쓰면 되잖아요. 1장, 2장, 42장 딱 3장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런데 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는가? 욥기의 결말은 2배의 축복이 아닌 것이죠. 욥기에서 욥이 경험한 고난의 끝에 욥이 누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은요, 이게 오늘 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일 텐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은 물질의 2배 축복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장 깊게 선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땅의 물질적인 기준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얼마이며 잃어버린 건강이 얼마이며 회복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회복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욥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욥기에서 욥의 번뇌는 그가 잃어버린 물질이나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과 2장에 욥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태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욥은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여러 방편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꾸준히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욥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소유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 회복하는 일에 전 에너지를 씁니다. 물질을 잃어보면 물질을 회복하는 일에 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요, 욥이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좌로도 가보고 우로도 가보고. 욥기 23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또 23장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구나. 욥이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고난의 이유와 과정, 참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각자의 무수한 토론의 과정 속에서 욥은요, 친구들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세 친구와 엘리후와의 모든 대화를 단 한 번에 입틀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얘네들 다 개말족이잖아요. 계속 말하는 종족. 쉬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단 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말인 못이에요. 말을 잊지 못하는 사건이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말들이 말문이 막히고 입이 틀어막히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아니 2배의 축복이 아니죠. 20배의 축복도 할 수 있고 또는 20배의 저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가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욥기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고통과 고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해석하는 주위의 논쟁과 이 말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으로 모든 고통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 한 번에 입틀막이 됐잖아요. 말인못이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2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네 단어로 된 문장을 3글자로 줄이면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입틀막. 이게 청소년 버전 성경 아니겠어요? 그 많던 말을 잠재우는 단 한 번의 사건이요, 그 많던 논쟁을 잠재우는 단 한 번의 사건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무수한 논문과 신학적인 서적들과 교리 서적들을 다 잠재우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만 보니까 신학이 치우치고 편중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무슨 뭐를 봐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아니 고난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종료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병에서 낫는 것을 종료로 여기지 마세요. 물질이 회복되는 것을 종료로 여기지 마세요. 2배의 복을 받는 것을 종료로 여기지 마세요. 또 걸릴 수 있고요,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고난은 복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신의 부재가 고난이라면 신의 임재가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욥기 2장 이후로 하나님은 37장까지 부재 상황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입니다.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워낙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말할 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을 이어갈 자리를 못 찾아요. 새 친구들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나중에는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새 친구의 말을 듣다 참다 못해서 포화와 같이 쏟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좀 말하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3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상도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투리지만 표준표현, 주둥이 꾹 닫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38장부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들의 무릎을 치며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왜 고난이 아닌지를 저희 삶을 봐서도 그렇고, 제 아내가 그냥 늘 하는 말이,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 간증을 보거나 롬파리파를 본 사람들은 그러고 글을 읽다가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울어준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고, 제 친구들 중에 제 아내가 대표적이었어요. 한 번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요? 그 고통의 순간을 저만 지낸 거 아니고 그들도 힘들었고 우리 가족들 다 힘들었지만요,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불편했고 여전히 못 먹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들고 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요, 자신의 고난에 몰입되어 있던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2배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받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마음 먹었겠지만 그 전 단계에 욥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요, 미웠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저것들이 집에도 안 가요. 일주일간 함께 있었으면 이제 그만 가면 좋은데 계속 옆에 붙어 있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니 뭐 잘못한 거 있다. 우리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면 11조 제대로 냈는가 점검해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목사님이 봉사하라 했는데 주일학교 성가대 전도에 봉사를 했는데 안에서 몸이 이렇게 고장났는갑다 생각하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잘 안 되면 내가 입으로 목사님을 원망했는갑다.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아니죠. 이거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만 집에 가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자기를 찌르고 논쟁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는 용서일 것이고 중보일 것이고 공감일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절망이 되겠지만, 고난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과 중보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요, 고난이 공감과 중보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더라고요. 병자들이 병자를 이해하더라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공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했으니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신들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몰라요.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단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시집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참다 못해 전화 한 통해서 엄마 잘 있나 그래도 그 몇 마디에 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친정엄마가 왜 모르겠어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의 문이 되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처럼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친구들과 논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이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감동일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 싶으면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돌보십시오. 그 순간 내가 부자가 됩니다. 내가 아프다 싶으면 더 아픈 사람을 찾아 돌봐주십시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고난은 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요, 욥기 38장부터 42장 전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데, 5장에 걸쳐 길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70번이 넘도록 욥에게 물어요. 너 이거 아느냐? 누가 그랬느냐? 그때 있었느냐? 누가 닫았느냐? 계속 물어요. 이 묻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입틀막이죠. 할만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잇못, 너무 말을 잊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아느냐? 알거든 말해라. 누가 했느냐? 너는 아느냐? 그때 거기 뭐가 있었느냐? 누가 놓았느냐? 너는 말하라. 그때 너긴 있었느냐? 계속 묻는 말이죠. 너 알아? 이렇게 묻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 그거 알아? 저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39장에서는 들짐승에 관해서, 40장에서는 베헤못, 41장에서는 리오야단과 같은 무적의 짐승들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누가 그랬니? 누구냐? 계속 묻는 질문은 반어법이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안 했나? 내가 아니냐?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핀잔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느냐? 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로 들리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이 말을 듣는 욥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소리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한다는 사실, 결국 38장부터 41장은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갖다 맞추고 있느냐? 욥에게 갖다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은요 내가 천지의 주관자이니 너는 입을 닫아, 입을 틀어 막아가 아니라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욥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나는 창세로부터 세상을 만들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든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 모르니? 이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욥은 그동안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정신이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요, 소외감입니다. 배신감이에요. 외로움입니다. 가족조차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면요 모든 사람이 등 돌립니다. 교회 개척하면요 이전에 그렇게 나를 쫓던 성도들도 등 돌립니다. 온갖 모함과 낭설이들이 더 무성할 뿐입니다. 외로움이 가득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특징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유난히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욥을 천지를 창조했던 태초의 시점으로 소환해서, 야, 너 창조 시에 있었어? 태양 만들 때 너 있었어? 별 만들 때 너 있었어? 아니요. 안 보여 합니까? 모릅니다. 너 아무것도 모르지? 몰라요. 근데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알지 못함을 넘어 나는 너를 알고 있어라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죠.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욥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고난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잠시만 묵상해 보셔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단순한 논리로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좀 크게 과학적으로 보십시다. 은하계를 만들었어요.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금성도 만들고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유독 지구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지구상에서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디예요? 대구에서 어디예요? 칠곡에서 어디예요? 여기 동촌동에, 여기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방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시니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난히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그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38, 39, 40장입니다. 우리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손가락. 부모님들은 아시죠? 유난히 내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신경 쓰입니다. 잘 때도 신경 쓰여요. 걸어갈 때 닿을까 봐 신경 쓰입니다. 잘 때 부딪힐까 봐 신경 쓰입니다. 싸고 다닙니다. 부딪혀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누구의 관심을 더 받겠습니까? 부모의 관심을 더 받습니다. 부모의 시선은 항상 거기 머물러 있죠. 욥은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쩌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날 사람 같아서 주님께서 유난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38장을 잠깐만 읽어보면 이렇더라고요. 38장 8절, 9절, 10절,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냥 바다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바다에 증기를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너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너의 고통은 여기까지라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도 경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선을 정했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내 고통에도 경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싸는 구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생명을 싸는 구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해도요, 이 고난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두시고 바닷물이 넘실거리지 않듯이, 넘실거려 땅을 덮지 않듯이 그 한계를 정하여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모태가 있고 강보가 있고 한계가 정해졌다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한 고난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고난이라 생각할 때 느끼는 이 소외감, 배신감, 외로움, 등돌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내게 유난히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양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꼭 싸매고 호호 불면서 이 고난이 극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 때 한 형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어떤 불신자 형제가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 대회를 나갔는데, 이거 제 이야기 아니라 수요일날 들은 얘기예요.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암송대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요. 다시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길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됐지.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시면 됐잖아요. 이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너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79장을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울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는데, 그 놀라운 주님의 솜씨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됐지. 오늘의 결론은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